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어서 무척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우린 행위로 서는 자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걸쳐서 사회적 의인 되는 것을 멈추라, 또 종교적 의인 되는 것을 멈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두 말씀은, 이 제목은 같은 한 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즉 나의 행위로, 내 행동의 결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어, 내가 무엇을 이루었어, 내가 말씀대로 살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지켰어, 순종했어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EBS 방송 중에 파란만장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거기에서 당신은 용서할 수 있나요?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상당히 도전도 또 감명도 받았습니다. 그중 한 분, 그 신앙이 아주 있어 보이시는 어르신 한 분의 용서한 이야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본인이 젊은 시절에 미국에 출장가 있는 사이에 성악 콩쿨에서 1등을 했고 장래가 촉망되는 그 아들이 예고에 다니고 있었는데 선배들에게 맞아서 그만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충격적인 사실을 미국에 있을 때에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돌아오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리라 그렇게 결심을 했고,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때려 죽였던 그런 아들을 죽이게 숨지게 했던 그 아이들을 용서하기로 했고, 그를 위해서 탄원서도 썼다는 것입니다. 검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검사 생활 20년을 했는데 자식이 맞아 죽었는데 용서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내 아들을 잊지 말라고 그냥 당부를 부탁을 했답니다. 그 후에 그 학교를 인수하였고 그 학교를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폭력 사건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진행자나 게스트들이 모두 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동적이고 훌륭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왠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신앙심으로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속과 그분의 삶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율법을 지키겠다고, 순종하겠다고 용서했다는 말이 제 마음속에는 부담스럽고 좀 불편했습니다. 인간은 용서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용서도 내 노력으로 되지 않고 완전하게 마음속까지 하는 용서는 될 수가 없지요. 만약 굳이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상대를 위한 용서가 아니라 철저히, 온전히
나를 위한 용서입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영벌을 받아야 마땅한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에 감사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나옵니다. 내가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자인 것을 증명하고 증거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용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십자가의 은혜로 받았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교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다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내 행위로 내가 어떠한 일을 한 일로 내 노력으로 내 헌신으로 내 결과물로 내 순종으로 희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작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내 행위로 나갈까요? 다 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 노력을 들춰내고 내 희생을 들춰내고 내 노력을, 내 행위를 드러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알고 믿는데 내 속에서는 여전히 나 스스로 증명받고 인정받고 싶은 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겉으로는 형제요, 친구라고 말을 하면서 그 친구와 형제를 향해서도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복받고 싶고 저 사람보다 더 인정받고 싶고 저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상급받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명예와 부와 권력을 추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나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주여를 외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더 높아지고 싶고 내가 칭찬받고 싶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 받고 상급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나지만 여전히 내가 남아 있습니다. 나. 인정받고 높아지고 싶은 나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니까 나라는 이것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잘 되고 싶은 나, 칭찬받고 싶은 나, 하나님께 큰 상급 받고 싶은 나예요. 나가 빠지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가 없으면 신앙도 믿음도 의미가 없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이 내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들을 낳기 위해서 자기의 여종 하갈을 주었습니다. 하갈을 아내로 준 것입니다. 큰 대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난 괜찮아. 난 희생해도 돼. 어쨌든 간에 후처를 얻어서 아들을 낳는 것이 더 중요해. 이것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본적인 생각 속에서 그녀가 참 훌륭하다. 응? 자기 희생적이다. 이타적이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요? 나예요, 나. 인본적인 나. 여전히 살아나 있는 나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 믿음 생활에서도 여전히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것은 여전히 인본을 가진 채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종교적인 의를 만들고 사회적인 의인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는데 누가복음 11장 41절 42절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1절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11절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바리새인은 자기는 도덕 윤리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리와 같이 돈을 떼어먹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지 않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 사람과 같지 않고 저 사람과 같이 죄를 짓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무엇으로 나갑니까? 그것은 나예요, 나. 나는 죄를 지은 사람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 지은 세리와 비교합니다. 세리와 같지 않아요. 비교해요. 이게 근거가 뭐예요? 나예요, 나. 하나님께 나가는데 나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좋고 나는 훌륭하다. 나는 괜찮은 나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나갑니다. 오늘 바리새인이 이렇게 나간다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어요.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다를 바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지금도 내 인생, 나, 그리고 내 자녀, 내 가족, 그 가족이 도덕윤리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살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거기에다가 금식기도도 하고요. 11조도 정확히 내고요.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서 있지 않냐는 것이에요. 도덕윤리적인 죄를 짓지 않은 것, 11조를 내는 것, 이것들은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웃을 돌봐주고 사랑을 나타내는 것, 그건 너무너무 훌륭하죠.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는 없는 것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자신의 올바른 행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를 외치십니다. 저주하십니다. 그가 그렇게 훌륭한 행동을 했는데도 아브라함, 사라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진노하십니다. 무엇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이 내가 잘 살면 되지,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되지, 내가 교회에 빠지지 않으면 되지, 내가 주일 성수하면 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높이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지, 내가 율법을 따라서 도덕 윤리적인 법을 따라서 내 행동, 우리 행동이 올바르면 된다는 생각으로 끝나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직접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배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를 받았다고 머리로는, 생각으로는, 지식으로는 알고 있으면서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서는 계속적으로 내가, 내 자녀, 내 가족, 내 교회, 그 교회가 올바르게 행동했어요. 잘 살고 있어요. 이것만을 기대하고 이것만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로 나가는 예배는 마치 흠이 있는 재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자 그가 한 행동이 분노였습니다. 왜 차별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 제물을 갖기 위해서 1년 동안 내가 피땀 흘려 노력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왜? 그 제물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을 하나님이 거절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아벨은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자 하나님 앞에 무시한다고, 편애한다고 생각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중요한 것을 가인은 잊어버렸어요. 그 제물은 바로 흠이 있는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땀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이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제물을 도저히 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레위기서는 처음에서 끝까지 모두 다 제사에 관여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이야기할 때마다 제물을 하면서 제물은 흠이 없고 깨끗한 제물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흠 없는 숫것으로 구분하여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레위기의 내내, 레위기에서 처음에서 끝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물은 무엇을 뜻하는 거죠? 레위기에서의 말하는 제물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시기에 그분은 흠이 없고 점도 없고 더러운 것이 없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흠이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드려지는 그것은 흠 있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은 인간인 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깨끗한 나, 율법을 잘하고 잘 알고 잘 지키는 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나, 구제와 봉사를 하는 나, 훌륭한 업적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인격을 가진 내가 아니라 오직 only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나예요. 그리스도인인 강정숙이에요. 그리스도인인 홍상용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은 나를 받으시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했는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내 행동, 내 열매, 내 결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착각해서 끊임없이 나로 말미암은 열매, 결과, 노력을 가지고 증명받고 나를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선자이기 때문에 이젠 이것이 필요 없습니다. 100번, 1000번 얘기해 주는데도 자꾸 잊어버려요. 이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순종, 어떤 헌신, 노력, 봉사, 구제, 사랑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내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행위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위선과 가증은 하나님께 필요 없습니다. 나로 들은 행위, 재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화 있을진저 이 회칠한 무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제물, 흠 없는 제물,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렇다면요, 거룩한 산 제물, 그 거룩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행위로요? 우리의 노력으로요? 우리의 애씀으로요? 도덕 윤리 죄를 짓지 않음으로요? 남을 미워하지 않음으로요? 거짓말하지 않음으로요? 음란하지 않음으로요?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물이 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주인 되심으로 산 제물이 되어지는 것이.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의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지 못합니다. 나로, 인간의 행동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흠 있는 재물입니다. 그래서 흠 있는 재물은 바로 나예요. 나로 시작한 어떤 행위, 어떤 노력, 어떤 열매, 어떤 결과, 어떤 재물도 그것은 흠 있는 재물이어서 하나님이 흠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완전한 자, 의로운 자, 흠없는 재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내가 되었을 때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은 나입니다 말로 하면서 뒤돌아서서 여전히 내 행위를 들춰내고 내 행동을 들춰내고 내 선함을 드러내고 내가 말씀을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얼마나 잘했는가를 들춰내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은 내가 되지 않았구나, 너가 되지 않았구나, 나는 너를 받을 수 없어, 너의 재물을 받을 수 없어, 거룩한 산재물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산재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제 내 속에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속에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렸을 때, 그때서야 아버지께서 끄덕끄덕 너는 온전한 자다, 내가 기뻐하는 흠양하는 내가 원하는 예배구나, 제사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내가 남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목숨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 말씀에, 그러니 오직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의 가치관,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선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주인 되어심으로 이제 영생을 얻은 자,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재창조되었구나, 인간이구나, 생명을 가진 자네, 이제 생명을 가졌으니 내 영이 있으니 나와 영원히 함께하겠구나, 영생하는구나, 이거예요. 우리는 결코 다른 내 행위 보이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한 그런 것을 주님께서는 도저히 도무지 받지 않으십니다. 받을 수가 없으십니다. 인간의 어떻게 거룩함과 선함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온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온전한 거예요. 다 된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으로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가 훈련하는 십자가의 훈련입니다. 이것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가을이 되면서 움직이던 일이나 그 손을 좀 내려놓고 멍하니 하늘을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멍 때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고 있는 제가 문득 높은 하늘을 바라보고 멍하니 들여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에 잠겨져 있었는데, 그러면서 제 속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제 젊은 날에도 가을이 되면 좀 멍했던 것 같아요. 항상. 또 외로움도 달고 공허감, 허탈감 같은 것을 항상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왜인가 하고 제 속을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허무하고 허탈한가? 공허해지는가?
그런데 그 속에 제 안의 뿌리가 남자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돼. 그리고 뭔가 성취를 해야 돼. 그런 능력주의, 성취주의가 제 안에 나로부터 든 그 뿌리 깊이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벌써 가을이네? 올 한 해가 지나가고 있네. 저 자연 만물들을 보니까 또 여물어가고 곡식들이 익어가네. 이제 단풍이 들기 시작하겠네. 난 뭐 했지? 난 뭘 이루었지? 혹시 내 인생 허비하고 있는 거 아니야? 허무하다. 세월이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제가 내 행위, 내 열매, 내 결과, 그것에 골똘해 있는 거예요. 그것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찾으려고 두리번거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노력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랑스럽게 하나님께 또 나가서 하나님 나 이거 했어요.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행위로, 행동으로 나갈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은 나 그리스도인 이재탁입니다. 우리 모두 이 가을에 취하지 마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말하면서도 정작 내 삶 속에서는 여전히 내 주머니에 내가 쌓아놓은 공로와 행위, 행동, 열매, 결실, 그것을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서, 내 가족에게서, 내 교회, 내 나라 안에서도, 내 직장 안에서도 확인하려고 듭니다. 아브라함이 사레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결국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처럼 우리는 이런 일에 분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 된 자인 것, 완전한 자인 것, 의인이라고 칭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온전하게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그 옛자가 꿈틀꿈틀거리며 나를 향하여서 보여봐 너의 능력을, 너의 실적을, 너의 업적을 이라고 이야기하고 속삭일 때마다 오늘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예수